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영육간에 주의 인도함을 받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심 따라 하나님 입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태초에 이거 안 해도 잘 들리니까 빼고 창세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중심으로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모르는 그 오래 전에 그 뭔가가 시작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창조하셨다. 응? 그래서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알았죠, 우리 지금까지.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면 갈수록 왜 이것을 원어를 통해서 알게 됐냐면 성경이 안 열어져. 이상한 게 너무 많아. 우리 흔하게 우리 궁금한 거 많잖아요.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집사 때는 왜 예수님이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하는가? 또 내지는 카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아니 가인이 쫓겨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결혼을 해서 또 나라를 일궈? 그리고 유다와 다말 사건, 그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의 관계 추잡스럽잖아요. 이런 성경 누가 믿어? 이런 성경을 이렇게 추잡혀. 그리고 하나님은 화가 나면 그냥 막 다 때려 죽여. 막 그냥 몰살을 시켜. 야,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아니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게 뭐야 그럼 도대체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닐 텐데는 이제 너다 깔고, 그러면 이게 뭐지?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했지? 이제 이게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무한테 가도 목사님한테 왜요? 신학교 뭐 물어도 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냥 믿어. 믿어지는 게 복이야. 근데 그냥 해서 믿어지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또 그렇게 믿어지니까 또 오긴 온 거잖아요. 3, 40년을. 근데 성격 자체가 그렇게 그냥 믿어 하면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제가. 왜 그런지,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딱딱 확정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하는 말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적인 것도 그걸 제가 입으로 내놓을 때는 그냥 못 내놔요. 내가 반드시 그게 그런가 하고 상고를 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를 딱 들이댈 수 있기 전에는 그거야 라고 말을 못해.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찾다가 이제 원어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조 목사님도 알게 됐고, 그래서 원어를 만나는데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여기가 깨지는 거야, 이제. 여기 머리에 이제 대상포진이 걸려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왜? 항상 지금 종교 안에서도 문자 영역 안에서도 항상 말씀이 왜 그렇지 하고서 상고하고 짚어서 그러네 기록된 거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이사야 44장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리라. 딱 증거를 대달라.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갔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니? 도무지 너를 모른다. 7장 7절 마태복음. 그러면 나 어디다 하소연해.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증거를 대줘라, 증거를. 저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찾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궁금해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꼭 이끌어 가요. 반드시 그 자리에다 갖다 놔요. 부삽으로 탁
떠서 그 자리에다 탁 옮겨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예전에 알던 지금은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 크게 하시는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이즘이 되지 아니하니라. 네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사야 43장을 피세요 하고 읽으래요. 그러면 야곱이 그때는 초신자 때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지도 몰라. 근데 이제 우린 지금 다 알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야곱도 이스라엘도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병기 엄마 이름을 넣으세요. 그래서 하원이니까 하원아 두 번 부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이즘이 되지 아니야. 하나님이 안 잊으신대요. 이제 그 말에 제가 이제 그러네 이렇게 증거가 딱 되니까 그러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의 문을 이제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사람이 쓴 거잖아. 이 성경이 하나님이 썼다고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아니 사람이 쓴 거잖아 이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걸로 믿어. 전 요런 스타일이에요. 이 스타일 자체가 좀 피곤하죠. 근데 그렇게 다 사람의 성향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저에게 맞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원어를 배우다 보니까 히브리어 이제 철자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알파벳을. 그래서 알레프는 소의 형상으로 그렸고 베이트는 집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김멜은 낙타의 형상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것들이 주는 의미. 그래서 알레프 하면은 알레프는 이렇게 쓴다. 근데 이 알레프는 이렇게 소의 형상이다. 그 소 머리에요. 뿔도 달렸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소의 형상이다. 근데 왜 알레프가 어떤 그림의 형상이 점점 변해서 지금 오늘날 쓰는 이 글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글자를 다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요드가 붙어 있고, 요드가 거꾸로 하나 붙고 하나는 위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쪽 요드는 하늘을 향하 있고, 이쪽 요드는 땅을 향하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건 바보야. 알, 배, 기, 달, 해, 바보. 이게 몇 번째 글자냐면 6번째 글자예요. 근데 요거는 바보야. 근데 이거 바보는 뭐냐면 못이야, 못. 그래서 히브리어 철자에서 여호와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보라야, 보라. 그러면 이건 못이야. 그리고 이거는 손이야. 그러면 이거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딱 나요? 손이 나오고 못이 나오고 딱 나와야 돼. 생각이 딱 떠야 돼. 하나님 이럴 때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십자가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손을 보라 못 자국을 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손을 보라 못 자국 박히신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야?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아죠. 예수아가 여호와가 이렇게 쓰면 예수아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요거랑 목사님 지금 얘기했죠? 1.1획.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바꾸면 안 돼. 없애면 안 돼. 만약에 여호와 이름에서 하나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고유명사인데, 그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가 구약의 히브리어의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쓸 때는 예수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영이신 하나님, 영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표현이라면 예수아로 넘어올 때는 이미 뭐로 온 거예요? 육체를 입으셨잖아.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육체 안으로 오신 거죠. 그걸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할 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이분이 다시 가실 때 어디로 가요? 본체로? 오신 곳이 여기서 오셨잖아. 말씀 자체가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이 죽을 때 다시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따로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응?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박건을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래냐. 그러면 육체로 오신 예수,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 제가 만약에 마리아에서 태어난 제가 예수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를 보고 있어요. 예수가 사역을 해요. 그러면 이게 예수냐는 거죠. 이게 예수냐.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영. 영은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영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레마.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가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그러면 이 영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 영을 인식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역할 때 예수님이 오시고 어떤 영이 어떻게 생긴 게 보이고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분에 대한 그 지식, 그분에 대한 알므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무색무취야 그분은. 근데 보여주는 거야.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성화에 있는 예수님을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저 아프리카는 또 흑인으로 보이겠죠. 예. 그러면 저기 인도에 가면 두건 쓴 예수님으로 보이겠죠. 그렇게 다 사람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구원주 메시아에 대한 그 상상에 따라서 보여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영의 세계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그 각각의 그 인식 세계에서 당신 자신을 보이는 걸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실체는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변신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 오셔야 되니까 땅에 어떻게 와? 이 육체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 안으로.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육체로 나신 거야.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진리의 말씀이 예수와로 태어난 건데 그러면 예수가 다니면서 지금 제가 그 예수면 지금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것이 이 천연의 주민등록증을 가진 박하원이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은 나를 보고는 믿지 않아도 돼.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믿어라.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든가 나로 할 때는 이 여호와가 예수로 내려올 때는 이거를 독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독생자. 그러니까 그러나 나도 있잖아요. 나는 박하원이잖아요. 그 내 안에 존재로 계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 자신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통할 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또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또는 그냥 예수 또는 그냥 그리스도. 이거 아셔요? 왜 성경에 보면 예수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자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 이쪽은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는 어디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고 어디는 보면 그리스도 예수 하냐는 거죠.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볼 때 예수님이 공간복음 안에서 사역할 때는 거의 다 예수 나와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하셔서 이로 넘어갈 때는 뭐로 바뀌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리스도인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거를 알고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를 요새 제가 공부를 이렇게 자세히 지금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자들을 구원케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원어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는 뺐더라고. 안 기록했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역적인 땅 차원의 사역은 보이는 예수, 물질 세계 예수라면 십자가를 통과하고는 여기서는 이제 영의 사역,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사역인데 이분은 뭘로 오시냐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는 사건을 통과해야 되겠죠. 죽는 사건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진리인 그리스도로 넘어가겠죠. 이것을 성막으로 비교하면 요단강 이렇게 해서 성막으로 비교하면 이 과정을 좁은 문을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많은 범죄자 물두멍이 있는데 여기 가야 떡상, 저기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번제단하고 물두멍 사건에서는 여긴 뜰이라 그래요. 뜰. 그래서 이거는 육체에 속해요. 육체. 그 하나님이 여기는 청량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잖아. 양의 문부터. 그죠? 넓은 문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단계를 지나지 않으면 복음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을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성령에 따라서 각종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거든요. 근데 왜 나눠주냐? 교회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믿으라면 못 믿고 지금 당장 그렇게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막 아픈데 네가 나 알아? 막 이런 거 같이 이분들에게는 이게 해결이 돼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가게 하셔요. 저도 이 과정을 충분히 왔어요. 쫓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그다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는 이제 뭐가 이끌어가냐면 여기 떡상이 12개 있잖아요. 떡을 맨날 바꿔요. 근데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감람류. 등대는 성령의 상징. 떡상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령이 비춰줘야 돼. 성령이 깨닫게 해야 돼. 알게 해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는 내가 아는 윤리, 도덕,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알아서 안다 그래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 성경 매독했어. 그런데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기 있으면. 여기를 들어가야 비로소 진리의 눈이 열려서 그 영이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는 많은 것들을 받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서 생각을 바꿔주고 갖고 있는 인식세계를 열어줄 때 비로소 그 치유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조 목사님한테 참 내가 못 끊어버리고 그동안 막 끊어버릴 일이 많았는데 못 끊어버리고 온 거는 뭐냐면 저분은 진리를 알아. 진리를 갖고 있어. 근데 신앙 연륜이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연륜이 짧다 보니까 저는 40년이라는 세월을 넘게 오면서 다 이렇게 왔는데 이분은 여기서 시작해서 한 2계단 가다가 휙쩍 넘어가 버렸어. 어? 도둑이고 강도고 절도야. 아이고 농담이고. 훌쩍 넘어가 버리니까 이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없으니까 아우 그건 뭐야 그럼. 진리가 이거는 귀는 열려서 아는데 이 실제적인 것이 이 부분을 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뒤로 빠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서 일단 돌고 그래서 뭔가가 알아지고 채워지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 과정을 여기서 일로 뛰어넘었지만 요거를 채우면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훌륭하게 가겠구나. 그리고 갖고 있는 은사가 또 누구보다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거를 보인다라는 걸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계시의 은사라 그래요. 그거를 지금 목사님은 그 계시의 은사가 있는 거야. 계시의 은사는 뭐냐면 그냥 그 사람 보면 그냥 상태를 다 알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창기에 계시의 은사가 열리면 지나가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뱀이 보이고 저 사람 속에 두꺼비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막 이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힘들어갖고 하나님 나 이것 좀 걷어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난 그렇게 좀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주시 없어서 막 했어요. 어느 날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커피 끊을게요. 집사 때 끊을게요. 근데 제발 좀 예언의 은사, 기름 부음의 은사, 막 통변의 은사, 그거 있지 고린도서 12장 그 은사 다 주세요. 좀 그거 한 개라도 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40일을 작정 기도를 할 때였어요. 너무 그게 부러워서 나는 그런 걸 안 주시니까 방언은 일찍 받았는데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막 하는 순간에 어떤 음성이 쏙 올라오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름 부음 사역하는데 막 쫓아다니다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그런 이제 저 집에서 교회 안 할 때 수건을 입에다 탁 틀어막고 밤 12시 되면 원치만이 다닐 때구나. 틀어막고 작정을 하는데 오늘 밤 내가 이제 그냥 끝장을 낼 거야. 왜 저 사람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믿음이 없어? 하나님한테 구하질 않아서 그래? 수건을 입에다 탁 틀어막고 아파트한테 쥐 하면서 이제 줄 때까지 이제 난 그냥 밥도 굶고 이제 땡깡 부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또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시는 거야. 그래갖고 아휴 말자 포기. 그러고는 이제 그 후로는 포기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예수를 통해서 그런 어떤 고린도전서 12장 사건의 은사가 와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못 가요. 다 이 껍데기 안 까면 속이 어떻게 나와. 그죠? 계란도 보면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 겉껍질, 그 다음에 살, 그 다음에 이거 노른자잖아요. 조금 그리면 안 되겠구나. 노른자잖아요. 뿅아리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노른자, 흰자? 노른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흰자가 되나?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좀, 흰자가 병아리 몸이 돼요. 그리고 이걸 영양분으로 먹고 21일 동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아, 흰자가 몸이 되고 영양제를 먹는 거. 노른자가 그 안에서 뭘 먹고 살겠어. 뜨뜻하게만 해준다고 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른자를 먹으면서 그것을 영양분으로 내 몸을 키워갖고 이제 지가 커지니까 이제 딱 21일이 되면 톡톡 깨고 착 나오는 거예요. 지가 또 깨거나 신기하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다 잊어버렸네. 그래서 여기 와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육체를 깨는 일이에요. 근데 육체를 깨는 일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교회 안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들어와서 아무리 백날 다녀도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그건. 왜 구원을 못 받냐면 여기 들어올 때 고린도전서 14장이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구하라? 사랑을 구하라. 이 사랑장이 돼버려요. 14장이. 그러면 여기 올 때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잖아. 사랑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는 구원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관계 없지만 여기 뚫고 들어가야 돼요. 은사 집회 장소에 가면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 일단은 다 어쨌든 환경, 육체의 아픔, 고난, 사업이 망해서 오고 뭐 물질의 병이 오고 하여튼 물질 세계에 관계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게 치유가 돼야 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 뛰어넘을 수는 없어. 절대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해서 어디로 요단강 건너가게끔 해줘야 돼요. 사역자들은. 그런데 알고 하는 거가 모르고 하는 건 틀린 거죠. 모르고 하면 여기만 매여요. 근데 알고 하면 반드시 여기서 여길 넘어가라고 이거를 사탕으로 주신 거구나. 알고 영을 구원해줘야죠. 그래서 비로소 여기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 이제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 거듭나야 돼요. 2번. 여기에서 물뚱에서는 번제단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이 내가 믿어지면서 죄사함, 모래세례. 그 물두멍 있잖아요. 물세례. 죄를 사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한 번 구원받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떤 현상이에요? 세상에서 술 먹던 사람, 담배 피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처리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여기에서는 거듭남의 구원이죠. 여기서는 영으로 거듭남의 구원이죠. 살리는 것은 그 영이라는. 그래서 내 안에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너의 아비 마귀. 응? 그걸 내가 엊그제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내 아비 마귀 사탄이 뭘 어떻게 역사를 하는 거지?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결국은 마귀가 어디서 나를 막 꼬시고 뭐 나를 장난쳐서 나를 막 뒤집어 엎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그 마귀도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도 내 안에 있는데 어떤 작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육신을 따라갈래, 영을 따라갈래. 그래서 나는 세상이 좋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고 그럴 사람은 이게 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그리스도지. 반대잖아, 반대. 그래서 이것이 마귀고 이게 사탄이야.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꾸 엉덩이를 치면서 너 그거 아니야.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끄는데 안 가요. 안 가요 하니까 질병이 오고 곤란이 오고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십자가에서 딱 못 받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곳. 내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인데 내가 이것은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은 내가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을 추구하고 가게 되면 아니 내 새끼를 그래지 너 죽일 놈 살려 때리는 부모 없잖아요. 왜 때려? 이게 사랑의 매례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는 하나님의 우리 편에서는 징계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이 사랑. 그냥 두면 절로 가는데 그러니까 채소라도 오게 하려니까 때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너에게 고난 준 것이 내게 나도 본심이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매맞고 내가 힘든 거는 이 상황에서 내가 매맞고 힘든 것은 결국은 내 탓이야. 내 탓. 다. 내 문제. 내 나. 선악과 사건도 그렇잖아요. 아담 하와가 볼 때 딱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따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추구를 하면 그거 따먹겠어요? 안 따먹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도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는 거예요. 우편강도는 그분을 봤잖아. 노뱀이 돼갖고 장대에 매달렸을 때 쳐다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주시하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안 보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좌편강도는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안 봤어. 그가 나의 구원주라는 걸 안 봤어. 그가 노뱀으로 달린 사건을 무시했어.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근데 이게 다 그때 역사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게 지금 오늘 현재 성경은 다 지금 나에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삶 속에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십자가를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따라갈래, 하나님을 따라갈래, 어느 걸 따라갈래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주라고 할게. 거기에 무엇이든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것까지 육신적인 것까지도 그걸 추구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넉넉하게는 안 주시지만 필요한 만큼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래요. 근데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베레시트. 자,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성경은 이름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러잖아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첫 단어가 이게 창세기라는 말이에요. 창세. 그러니까 이게 태초라고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목인 거야. 출애굽기는 또 히브리어로 출애굽기야. 뭐라 그러지? 그걸로 쓰는 거야. 지금 못 잊어먹었어. 그래서 지금 창세기만 보면 태초에라고 지금 우리 말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태초가 뭐냐? 예전같이 이 우주 만물이 되게 저 그쪽이냐? 근데 이 태초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이 태초는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아닌 여기의 시작점이에요. 응? 요단강 건너가는 시작점이라고. 그러니까 뜰이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태초가 열리는 거야. 여기 들어올 때 태초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베이트가 집이야. 집. 하나님의 집은 누구다?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어.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가요. 절대. 근데 이게 집이 그리스도인데
우리 히브리어에서 문법으로 보면 이거는 뭐뭐 안에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뭐뭐 안에. 그래서 집 안에 누가 쫙 들어가 있네. 예, 그래서 뭐뭐 안에. 그러면 요게 뭐냐는 거죠. 요게 로시, 레시트. 이게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시작.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이걸 갖고 이제 나누면은 이렇게 하면 어근이 돼요. 어근은 뭐냐면은 그 뿌리, 어디에서 무슨 말이 나왔나 할 때 글자를 3개를 가지고 어근 그래요. 근데 이 이거는 뭐냐면 머리라는 말이 있고 또 시작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첫 열매라는 말도 있어. 네. 그러면 첫 열매 안에서, 그죠? 이거 전체로 붙이면 시작, 뭔가의 시작점을 여는 시작 안에서. 그러면 이것의 레시트의 어근은 로시니까 로시의 어근은 첫 열매. 첫 열매가 있네. 그러면 첫 열매는 바로 뭐라고요? 첫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시작점을. 그러니까 그러면 열매가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뭐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뭐를 했다? 창조했다. 창조가 시작됐다. 무에서 유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없었어.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어떻게 보냐면 인식의 상태를 보면 돼. 인식의 세계. 내가 인식하기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냥 무관심으로 사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느냐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인식을 할 때 이 빠라가 열리는 거예요. 창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거는, 창조에는 3가지가 있어요. 창조도. 그냥 우리는 성경은 그냥 빠라, 창조 뭐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창조했다. 그런 말들이 다 창조의 개념인데, 이 빠라라는 개념하고 아싸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야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뭔가를 일을 하실 때 창조 그럴 때는 빠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야찰은 어디에 쓰냐면 토기쟁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뭐 말할 수 있느냐 그 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형성되어져 있는 모양, 진흙으로 빚은 거. 그러면 아싸의 창조는 뭐냐면 그 일을 그걸 하려면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일을 행하다라는 의미에 아싸. 그 다음에 야찰은 그거 행해갖고 결과가 나왔을 때 야찰. 예? 그러나 이것을 다 같은 창조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어로 보면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하고 있는 거네. 이거는 지금 지어져서 만들어서 완성된 거네. 그런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레시트 빠라 그럴 때 첫 열매 안에서 창조하기 시작했다. 누가? 하나님이, 엘로힘이,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그 성경 창세기 1장은 철저히 다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부터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호와 엘로힘이 나와요. 그때부터. 그러면 엘로힘은 뭐고 여호와 엘로힘은 뭐고 그 다음에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럴 때는 루하 엘로힘. 예. 이건 루하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예. 그러면 여기는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하면 복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 배웠잖아.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걸 세분화시키면 여호와 엘로힘, 루하 엘로힘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로힘 그러면 신이라 그래. 신. 또는 God, 갓. 또는 하나님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루하 할 때는 영이야.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분리가 안 돼 있어. 어디 영인지 신인지 섞여서 막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할 때는 이 신이에요. 엘로힘이에요. 근데 어디는 이 영도 신이라고 막 해석을 해버렸어. 그냥 신하고 영하고는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루하로 돼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 할 때는 루하 엘로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카도시, 루하, 거룩한 영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영이야, 영, 영, 영. 살리는 것은 영, 말씀 영. 그리고 여호와는 그 법 자체, 로고스 자체. 예.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나, 왜 어디는 또 여호와만 나오나,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좀 성경을 볼 때 눈여겨보면, 제가 이거를 그럼 알면 뭐 할 건데, 한동안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은, 나 이래 사람이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왜 여호와라 그랬지? 아, 참 그것도 헷갈리네. 이제 이러면서 그거를 왜 그러지 하면 하나님은 꼭 끌어다가 이거 하고 저하고 연결을 시켜요. 왜 궁금하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요.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대표가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말씀이라고. 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자, 힘써 알자. 왜? 지금까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해석. 뭐 예를 들어서 지각. 그러면 우리 국어 사전적인 지각 있고, 권능, 그러면 우리 국어 사전적인 권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을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성경을 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쪽에서 이거를 보게 되니까 이 눈이 밖에서 이렇게 보던 게 이렇게 들어와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의중과 의도가 다 바뀌어 버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막 힘들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너무 죽겠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이야, 사랑. 그게 응?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아하,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진짜 남의 다리 긁는 거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나 도무지 너 모른다 그러면 나 어떡해? 그럼 난 제대로 알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주셨고 신약은 헬라어로 주셨고,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 처음에 어떻게 바뀌어요? 히브리어가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라틴어로 바뀌고, 라틴어가 영어로 바뀌고, 영어가 중국어로 바뀌고, 중국어가 한국말로 바뀌고, 각종 많은 나라어로 다 바뀔 때 이 원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지.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실수하잖아요. 적을 때. 바뀌다 보면 적을 때 실수하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든가, 문맥을 맞추다 보니까 이 문맥에 맞춰서 없는 것이도 집어넣고 또 있는 것도 빼야 문맥이 맞아. 그게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100년 전 역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때 신앙이 아무리 성령이 감동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 100년 역사의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또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내가 버릴 수는 없죠. 참고를 해야죠. 반드시 우리는 우리말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거슬러서 내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보아야 되겠구나. 전 몰라. 문법도 몰라. 유창하게도 몰라. 단지 사전과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원어를 보는 거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뜻이. 분명히 성경에는 이게 이 뜻으로 쓰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네? 그럼 내가 성경을 너희가 오해하였구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럼 내가 죽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가서 진짜 나 꽝이면 안 돼. 항상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두드려요. 아버지, 나 이거 잘 가는 거 맞아요?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래. 말씀이, 야, 이거 도대체 이거 맞는 거야? 막 이런 것들이 막 알게 하시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나 이거 맞아요? 잘못되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사인이 있고 성경으로 확증을 탁탁 시켜주시니까 맞네. 안 틀리네. 그러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쭉 걸어가는 여정을 하나님은 뜰이든 뭐든 반드시 그분이 시작했으면, 알렙으로 시작하셨으면 타브까지 끌고 가셔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야. 헬라어로는 알파와 오메가. 근데 이 과정은 반드시 있는 거죠. 이 과정은.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오늘 지금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첫 열매 안에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로 오셔서 죽고 거듭난 영, 그 거듭난 영 첫 열매 안에서의 창조의 시작은 바로 어떤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진리를 다시 새롭게 옛 하늘 옛 땅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거죠. 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저기 666 14만 4천 어제 이제 계시록을 또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세상 끝날을 보는 거야.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 막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니까 그거 보면 과거야 과거 다. 다 과거야. 아니 그리고 현재야.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 오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끝날 구름 타고 오겠다. 그게 다 과거야 과거. 그래서 나 이거 문법에 이거 과거 헬라어에서 현재 과거 미래 히브리어에는 완료와 미완료만 있어요. 창세기 1장 1년은 완료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완료.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건 미완료야. 그럼 완료가 지금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 그것도 미완료. 그럼 빛은 지금도 계속 있고 있는 거야. 히브리어는 미완료예요. 근데 헬라어로 가면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시제가 있어. 근데 계시록 가서 보니까 어머 이거 다 미래 될 일로 봐야 되잖아. 미래 우리가 볼 때 다 과거야. 어디가 보니까 현재냐면 계시록 마지막 22장 성령과 신부들이 뭐 오라 이런 부분이나 어서 오시옵소서라든가 이게요 미래 오시는 게 아니야. 현재 지금 오셔야 돼. 지금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아까 목사님하고 살펴봤지만 주님이 앞으로 저 올 그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끝날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가 이미 오실 때 세상 끝날 오셨다니까. 아까 우리 히브리서 찾아봤죠.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목사님은 안 봤으니까 히브리서 요것만 제가 그냥 히브리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의 끝날에 그렇죠. 이 모든 날의 끝에 종말에 누구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과거. 그러면 이미 예수가 오셔서 말씀 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언제 오신 거예요? 모든 날 마지막에 온 거죠. 그럼 이미 오셨잖아. 또 와 어떻게? 자,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냐면,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자기를 드린 이유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오셔서. 그 당신이 죽은 거예요. 대신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언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주 마지막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거는 세상 끝에 오신 거네? 그럼 언제 2000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걸 또 기다리냐고. 이미 오셔서 뭐를 끝낸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럼 세상의 왕은 누구죠? 사단이 잡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제는 걔네들은 더 이상 나하고 행사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사역해주고 보여주면 돼, 이거를. 봐라, 예수님은 세상 끝. 네가 지금 오늘 세상 끝이냐? 십자가 사건이 세상 끝인데 십자가 사건이 네 안에서 실체화 됐느냐? 네가 예수와 죽었느냐? 네가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매여 있느냐? 영의 모습이 육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응? 그렇게 내가 아직까지도 있다면 너는 아직 세상 끝이 안 왔어. 예수와 십자가에 안 죽었어. 그럼 넌 구원 못 받은 거야.
이거를 설명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로서는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으면 돼. 아, 그러네 하고 받아들이면 돼. 인식을 바꾸면 돼. 자꾸 나 육신을 보지 말고 이 육신의 질병이 들은 이유가 뭐지? 하나님은 이 육신을 통해서 지금 무슨 무언의 소리를 하고 계시지? 그 소리를 들어, 그 소리, 그 무언의 소리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그거에서 아멘 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아, 내가 이랬군요, 잘못 알았군요 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회개잖아요? 그러면 이 애는 더 이상 나를 간섭 못하죠. 이거를 알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거기서 자유하게 해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떤 질병이 와도 네가 나를 왜 건드려? 너 나하고 상관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하고 걔를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래 거기까지 가도록 사역자들은 이끌어줘야 돼. 치유만 하고 끝나면 땡이야. 다시 또 와. 그거 7 귀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갈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치유가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내가 우리 조 목사님을 미워하다가도 그냥 안 봐 이제. 그러다가도 또 보고 또 뭐 여기서 또 그냥 또 땡겨지고 그 내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아유 어떨 때는 막 나한테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말씀 한다 그러고 가고 막 그랬어 옛날에. 그런데 아유 그래 내려놓자. 근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유 또 뭐 하나 또 궁금해. 그 하나님 나 도대체 왜 그래요? 주님이 뭐래요? 그게 사랑이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뭘로 만들었죠? 조각목이잖아요. 근데 그 조각목 하나하나가 저기 땔감도 안 돼. 그냥 막 지멋들이 틀어져 갖고 가는 그런 거야. 아카시아. 응, 그런 나무야. 시띠나무. 그런데 그런 거에다 그물이 피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 바부를 보니까 고리야, 갈고리. 바부가 갈고리인데 그 얼마나 이번에 그 저기 철자하면서 한 건데요. 이 바부가 갈고리예요. 갈고리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알레프가 하늘로 손을 뻗고 땅으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이 못이야. 예수님이 갈고리로 오셨어. 연결시켜 주잖아요. 중보자잖아요. 그 오셔갖고 하늘과 땅을 당신이 딱 알레프 하나에다가. 그래서 알레프는 소. 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상을. 그래서 알레프는 소라고 종이라고. 응? 근데 거기서 아까 목사님하고도 봤는데 그는 근본이라는 말이 우리말은 근본, 그분이 근본이다. 그런 근본이었던 분이 오셨다. 이렇게 그냥 인식하잖아요. 원어로 사전을 보니까 아래에서 시작하다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영의 상태라면 땅의 물질 세계에 오셔서 시작하는 하나님. 그게 누구의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죠. 그죠? 그래서 이 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거야. 그래서 1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거야. 십자가. 타부는 십자가 끝.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뭐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하다가 그랬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뭐 하려고 지금 연결. 근데 이 바부 갈고리를 보니까 성막에 있잖아요. 성막에 이렇게 갈고리가 이게 이제 다 시집 나무 조각목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에 만약에 한 군데가 이렇게 찢어졌다고 쳐봐. 그럼 온전하지 않죠. 그럼 이 시띠나무 조각은 다 누구예요? 나하고 너구야. 그러면 나 너는 얼굴이 나가 아니고 너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영, 네 안에 있는 영, 네 안에 있는 영. 그쵸? 그분은 다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 그분 자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고 너가 나. 하나님은 우리 껍데기 안 본다니까? 네 안에 속사람이 예수가 있냐?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피를 가졌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나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너를 보고 너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 예물 갖고 와라. 그러면 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고 내가 받은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은혜 입은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거 예물이 하나 그거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 시띠나무 하나라도 다 소중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마음이. 응? 이게 몸이야. 우리는 몸.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 우리가 하나의 뭐로 돼 있어요? 아담으로 돼 있어요. 아담은 인류예요, 인류. 그래서 아담이 하나하나가 아담이 아니라 아담은 퉁쳐서 일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거기에서 먼지 같은 우리를 아이고 이거는 조기옥이고 이건 박하원이고 이건 박병수이고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퉁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영혼으로 본다는 거죠. 인류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도 이렇게 묶이는데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싸고 있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갖고 천막을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응?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 갈고리가요. 여기에는 뭘로 칠하느냐 하면 성전에는 여기가 금이야. 금. 여기는 은이야. 그리고 갈고리도 금이야. 이 성전에 구성되는 거는. 근데 이 뜰에 오는 거는 뭐냐면 뜰에 올 때는 여기가 은이야. 은이고 여기는 노시야. 노. 바뀌어. 벌써 이 노트하고 은하고 금운동으로 볼 때 고귀한 걸로 볼 때도 벌써 거룩한 곳에는 성전에 금으로 싸잖아요. 근데 벌써 이 뜰로 나오니까 노시야. 노는 뭐냐면 붉어. 그리고 노뱀 사건 있죠. 불타가지고 그게 불사역과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수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야 성전에 그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성경을 예전에는 그 두루마리로 썼잖아요. 두루마리. 이렇게 제가 이거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제가 배워갖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두루마리야. 여기 성경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려면 4,000개의 법이 있대요. 응? 어디에서는 띄어 써야 되고 어디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여기는 늘려 써야 되고 요거 하나에 3,000 몇 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 법이 다 있대. 그렇게 해서 하나를 쓰다가 틀리면 요거를 양피지를 떼어내서 양피지만 따로 모아두는 곳이 있대. 그러니까 이 양피지는 아무 양이나 잡지 않아. 그 양은 별도로 길러. 그래서 그 양피지의 껍데기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건데 다 쓴 다음에도 이렇게 양쪽으로 맞춰보고 쫙쫙 이게 다 맞았나 확인 다 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 하다가 여호와라든가 뭐가 나오면 그때는 쓰던 붓을 분질르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다시 쓰고 어떤 단어가 나오면 막 축복을 하면서 써야 되고 그런 법이 4,000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 성막하고 이 성전의 이 조각 그래가지고 한 두루마리에 50장 A4 용지가 다 붙은 거죠. 그러니까 50장이 한 두루마리야. 이런 법이 다 있대. 그렇게 선지자들이 통해서 랍비들이 이게 정확하게 썼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소중한 성경 예전에는 우리한테 오지도 않았잖아요. 왕궁에만 있었고 랍비들에게만 있던 성경이 지금은 그냥 막 한 사람이 몇 권씩 수십 권씩도 갖고 찍찍 글씨도 긋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고리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연결되는 데는 다 여기다 바브를 써요. 이렇게 처음에 다 바브를 써야 돼. 그러므로 바브는 그러므로 그러거든. 앞에와 뒤를 연결시켜. 문장에서도 그러므로 항상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됐다는 게 여기서도 말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오늘날 이 마지막에는 아들로 이제 우리에게 그 아들의 말 어디에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보면 쭉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가리키시는 말씀.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만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계속 쓰여졌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1절만. 그리고 이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까지 했죠. 그 다음에 에트, 하, 샤마임. 그 다음에 그리고 베에트, 하, 아레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미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열매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서의 일로
이제 눈을 이제 뒤집어 이렇게 확 뒤집어서 나를 봐야 돼. 항상 내 거울을 봐야 돼. 어떤 그 은사를 찾아가서 제자가 스승님 유리창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이 안 좋은 거, 험담, 나쁜 거 이런 것만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는 거울을 볼래? 그러더래요. 그거 읽었죠? 그래서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거울은 나만 보여. 그래도 여기 뭐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네 자신을 보고 네 자신이 어떠한가 그러한가 봐서 너 문제를 해결하고 유리창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이 보일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순간순간. 아 이게 진리다. 그게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가면 하늘에는 우리 삼일체 목사님 어디 삼일체 못 찾잖아. 삼일체 찾아? 어디 있어?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게 어디 있어? 딱 드러난 곳이 없어. 아니 한 두 군데는 있긴 있어요. 근데 눈 뜨고 찾아야 돼 씻고. 근데 우리가 그냥 교리나 학이 아버지 계시고 아들 있고 이렇게 해서 한미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번역이 안 됐어. 요한일서 5장 8절에 가면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이거 눈으로 확인이 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셋이 하나로 있고 땅에는 영과 그 영과 물과 피라.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게 빠진 거야 번역이. 응?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로 셋이 하나로 있다. 그게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말에 빠졌어. 원어에는 저거 그 에투드 빠졌어. 아니 저 개혁 성경에는 에투드 빠졌어. 이제 애튼 원어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알이 딱 빠져 있어요. 이제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또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아까 그걸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4,000가지의 법에 맞춰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한자라도 깨져도 안 되고 길이가 짧아도 안 되고 딱딱 정방향으로 다 맞아야 되는데 샬롬 할 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홀렘 바브가 거기서 이렇게 점 있고 이렇게 깨져. 요것만 샬롬에만 요게 깨져. 왜 깨질까? 저기 바브가 뭐라고 그랬죠? 연결고리. 근데 그렇지. 그게 누구야 그게? 예수잖아. 예수가 샬롬은 평안이잖아요. 평강. 근데 요게 깨져. 그러니까 예수는 돌판도 깨졌고 그죠? 못도 깨져서 나와. 여기에서만 깨져서 써. 샬롬에만 그 바브가 깨졌다. 그러면 벌써 그걸로 상징이 뭐가 돼요? 거기 더 읽어보면 이제 그 톨레데트 족보에도 창세기 2장에서의 대략은 할 때는 톨레도트 할 때 이 홀렘 바브가 붙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홀렘 바브가 안 붙어. 5장이 저 범죄하고 난 후부터는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안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가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는 대략은 할 때는 홀렘 바브가 붙는데 그 후부터는 안 붙어. 그다음 어디서부터 붙냐면 룻기에서 거기에 저기 보아스 사건 나올 때 베레스 어쩌고 그 족보 나올 때 그때 다시 홀렘 바브가 붙어요. 그런 어떤 게 정말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된 거야. 그래서 보면 볼수록 원어로 봐야 돼. 그리고 그게 진리야. 보면 볼수록. 근데 이제 그건 참고로 여담이었고요. 그래서 에트 하샤마인 그러면 에트 그럴 때는 우리말 사전은 이거는 뭐뭐 안해였잖아요. 이거는 보통 이제 해석이 안 된다 해서 을을 그래요. 을인데 이거를 철자 알파벳 갖고 할 때는 이거는 알레프는 시작이고 타브는 끝이잖아요. 마지막. 그리고 이거는 알렙이고 이거는 알파고 이건 오메가. 그래서 알렙부터 타브까지 완성. 그래서 이게 알렙부터 타브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 돼. 여기서 알렙으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탑으로 만나야 돼. 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계속 반복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반복. 이 역사가 쭉 흘러왔지만 수직선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시간 공간이 없고 날이 없잖아요. 영원이잖아요. 거기는 시간 우리 같이 이렇게 하루 지나고 뭐 이게 없어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시점적인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계는 알렙으로 시작해서 탑으로 끝나는데 결국은 돌고 창세기 성경 전체의 핵심은 창세기고 창세기의 핵심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장까지고 14 거기서의 또 핵심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거기에서 더 핵심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1절에서 더 핵심은 베레시트고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면. 근데 이제 제가 그거는 안 따졌어요. 그래서 알레프터 타브까지는 시작과 마침까지 뭔가가 완성이 된 거겠죠. 완료된 샤마임 그러면은 하늘이야, 하늘인데 이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형용사로 쓸 경우 이게 샘 이름이라는 말도 있는데 형용사로 쓸 경우에는 거기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 거기에 물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 저 하늘을 자꾸 상상하지 말고 어디 딴 데 하늘 두지도 말고 물이 있는 곳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거기서부터 보좌에서부터 물이 흐르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알면 돼. 그냥 우리가 영의 세계를 어디다 갖다가 이렇게 비교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이 있는 그곳 거기 물이 있는 그곳이 하늘이다. 그래서 거기 물이 있다라든가 이거를 하늘 그렇게 할 때 마임이 이렇게 하면 물이거든요. 그래서 하가 붙으면서 그 하늘 그러니까 목사님 박병숙 목사님 할 때는 그 목사죠. 근데 그냥 목사님 그러면 셋이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 그 박병숙 목사 이럴 때 박병숙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늘. 다른 하늘도 있겠죠. 그러니까 창조한 그 하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그 하늘을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도 하늘이 있어요. 내 안에도. 이게 놀라워. 이제 궁창조 또 나오는데 그리고 또 시작부터 마침까지의 뭐가 그 땅이 있다. 아레츠 땅이 있다. 땅도 세 가지 땅이 있어요. 아레츠 땅, 아다마 땅, 야빠사 땅. 근데 어쨌든 아레츠 땅이 있다. 근데 이 땅은 그럼 뭐냐면 이 물질 세계 전체. 그리고 거기 물이 있는 하늘은 하늘 영의 세계 전체.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예수가 땅으로 오시죠. 예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입시켜서 말할 수가 있어요. 응? 그렇게 해서 완성 1장 1절에서 창조가 끝났다. 그러면서 근데 이 땅이 1장 2절에 가니까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물들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에서, 수면, 바깥에서 운행하시더라. 에피성령.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는 밖에서 운행해.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이 밖에서 쑥 들어오죠. 근데 N성령이 되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서 밖으로 넘치죠. 그때는 이제 안에서부터 성령이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에피성령이 안성령, N성령이 될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요. 오루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이제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아 성경은 그런 거구나. 아 진리가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되는 거구나. 밖으로 보던 우주 만물이 아니라 내 안에 천지 만물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내 안으로 성경이 쑥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빛이 있으라 그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는 2장에 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고 밭을 경작할 사람이 없더라. 이 상태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응?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 안 하지요. 왜? 자기 자신이 어두워서 드러날까 봐. 그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땅의 시작점은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빛이 이스라엘 시작이 페리시트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순서적으로만 쫙 가면 안 되고 성경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걸 갖다가 줄에다가 구슬로 딱 꿰야 목걸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이 다 쓰여져 있다. 이해 가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